사람의 한계 중 하나는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드시 듣기 위해서 조작하기도 하고 결국 그 말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 거짓 왜곡의 역사라고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역사, 인본주의 권력의 역사는 90%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복이 있었고 이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인류 과학의 진보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생명,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커도 압도적으로 큰 나라, 러시아가 아주 작디 작은 땅,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테러를 막거나 민간인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면 그 일은 인간 세계 안에서 가장 사악한 비윤리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 그 자체 이 말 언어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 정당성이 있더라도 이 전쟁 범죄가 발생하면 그 전쟁의 정당성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나라 강대국 러시아가 지금 그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포탄의 0점이 민간인을 향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큰 나라 러시아가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살상 파괴 유린하는 걸까요? 정당방위인가요? 어찌 큰 자가 작은 자를 때리는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더 채우려는, 더 가지려는 큰 자의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많은 소유, 큰 명예, 솔직히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오늘과 내일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큰 것 때문입니까? 작은 것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소박한 감사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울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롭고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속을 꿰뚫어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아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다 드러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소위 세상이 주는 큰 거, 화려한 거, 이 크고 화려한 것에 빠져 벌거숭이로 벗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러시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서로 서로 다툰 이야기가 나와요.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퉜다고 했습니까?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지금은 가버나움에 있지만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갈까요? 뭐 어떤 큰 대단한 상을 받으러 갑니까? 뭐 대단한 명예를 취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쓴 잔을 마시러 가는 중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의도를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누가 더 먼저 가냐? 누가 더 1등이냐? 천국에서 누가 더 명예롭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등수가 있을까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등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등수 안에 들면 성공, 못 들면 실패, 그런 이분법적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조차 1등, 2등, 3등을 정한다면 저는 그 천국행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천국에도 이 세상의 명예에 따라 등수가 정해진다면 뭐 어쩌면 좋아할 분도 계시겠죠? 천국에도 이 세상의 부에 따라 등수가 매겨진다면 뭐 굉장히 좋아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 천국을 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면서 1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1등이 아니라 10등 안에도 든 적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는 이 삶에도 1등 못해서 등수 안에 들지 못해서 10등감이라면 10등감이죠. 그런 것이 있고 살아왔는데 천국에서조차 그런 열등감 갖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1등이 너무 자연스러운 분은 천국에서도 1등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이런 기가 막힌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제자들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된다.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등수를 정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등수를 정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갑니까?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기에서 어린이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천국 가냐? 결론적으로 어린이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목할 첫 번째는 어린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작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작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작은 사람은 권력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똑똑한 수학적 논리나 계산적 공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한 이 세상은 작은 이 어린이를 늘 소외시킵니다. 무시합니다. 똑똑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이를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 14, 15절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그 어린이들이 자기 자식들이었겠죠. 어린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왠지 이렇게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었겠죠. 부모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읽혀지죠. 공감이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 작은 아이들을, 어린이들 데리고 와요. 애들 저리 치워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굉장히 귀찮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예,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신 장면이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웬만한 일들 다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주셨지 노하신 장면이 별로가 없어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장면은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상을 엎으신 장면, 그 장면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그때 한 번과 그리고 오늘 장면입니다. 어린이를 작다고 무시하는 제자들을 향해 매우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6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권력도 명예도 작은 자라고 명예도 없는 작은 자라고 해서 늘 변방에 어린이들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자리는 없었어요. 중앙 무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린이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오고 왔다고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어른들 가운데 세우셨다.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장애가 있다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변에서 가운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변에서 가운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네, 그렇게 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을 위치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자들을 축복하고 반드시 크게 될지어다 이렇게 복을 아주 강력하게 빌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말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와 작은 자를 주변에서 가운데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작다고 한없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래서 저 변방에 있는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이 땅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린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린이를 이 땅이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숙하고 미완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 그 자체로 확실한 인격체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거꾸로 불완전한 존재가 누구냐?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인 너희들이다. 천국을 보고자 한다면 어린이를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하나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학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가 대하고, 또 이해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또 전쟁의 포탄 소리는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고, 본래 선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토부는 우리 사람의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이 어린이 청소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을 변방에서 가운데로 데려오고 어른들을 가운데에서 변방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의 세상, 처음의 창조물, 토부와 가장 유사한, 가장 가까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몇 해 전 나눴던 저의 딸 민주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민주가 평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아이스크림 카트를 거금을 들여 선물로 사줬습니다. 민주는 좋아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좋겠다. 선물도 받고. 그랬더니 민주가 대답합니다. 아빠도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나처럼 작아지면 되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주 같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작은, 그래서 참으로 소박하고 겸손한 어린이 청소년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값진 선물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이 성장하면서 신앙도 균형 있게 자라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양육하는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